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의 터키 서해안에 위치한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 한 20만에서 30만쯤 되는 도시의 옛날 이름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도시라, 그런 뜻이죠. 기독교 역사상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이 서머나 안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교회를 지도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감독이 로마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그 교회 지도자였었는데 집정관이 그를 체포해 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가운데 지도자가 왔는데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어진 힘없는 노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 부인한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대의 나이가 보니 이제는 돌아갈 나이도 됐는데 그대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백발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소. 그리고 얘기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는 나에게 아무런 거짓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나의 왕을 내 어찌 배반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리고 한 2시간을 주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이즈밀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고 해마다 그를 기념하는 행사도 치러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처한 실상과 그들의 충성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뭡니까? 심정이? 죽는 것에 대한 겁을 내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공감을 하고 동조해주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위로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나치당의 지도자였던 이 악랄한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끌려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본 회퍼가 히틀러를 보면서 미친 운전자 같은데 저 미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치 저항을 운동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당하고 나중에 처형을 받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문당해서 매맞고 머지않아 처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없다.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조용하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슴 아플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온통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선한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난받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외롭게 느껴지고 실망스럽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의를 위한 동지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그것이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많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함께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성을 띠고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위와 더위 상관하지 않고 모여서 아주 악행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힘을 규합을 못해요. 그냥 다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지경에 와서야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행동을 하는, 이것이 우리 박해의 역사였었습니다. 결국은 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기독교가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옛날 당했던 이 로마 박해 당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보셨던 서머나 교회를 지금 그 똑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소위 삼자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영어로는 official church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처석교회라고, unofficial 교회인데 처석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삼자교회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대로 예배를 따라서 합니다. 무슨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정부가 뭐를 지시하면은 예배 시간에 그걸 또 얘기해야 돼요. 헌금을 거두면은 공산당에 보고를 하고 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설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설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이게 소위 삼자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석교회들은 그걸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얼마든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지시하는 것을 자꾸 어겨요. 그 단속이 되고, 목사님이 체포를 당하고, 교회가 해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에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배우고 생활하면 사회가 복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교육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박해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없앤 시점이 63년도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1963년 6월 17일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어빙턴 교육구라고 하는 거기서 판결이 내려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의 대부분 공립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의무적으로 일부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낭송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누구냐? 공산주의와 무신론에 동조한 자 메릴린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 여자예요. 95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를 만들어서 63년부터 86년까지 이 협회 회장을 지냅니다. 그 1960년에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니까 바로 볼티모어 교육청에다가
그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재판이 계속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보수 성향의 종교인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 사회가 무신론으로 가는구나. 판결이 나면 학교에서는 다 성경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졌지. 근데 판결이 났어요. 뭐 하지 못하게. 근데 근래에 그 아리조나주나 아칸소, 조지아나, 켄터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이런 주에서는 이게 역사와 문화적인 관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주에서도 노스다코타나 미주리, 인디애나주 이런 주에서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그 강한 알라바마라든지 아이오와나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데는 하지 못하게 저지가 됐어요. 주가 뭐 50여 개가 되는데 어떤 주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어떤 주는 죽어도 안 된다. 민주당이 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죠.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얘기할 때 박해를 받아요. 불의한 세상에 주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면 또 박해를 받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리는 타락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인간의 능력대로 우리가 요구대로 그냥 놔둬라. 그게 인본주의예요. 중세에 교권이 아주 하늘을 찔렀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학문도 신학의 근거를 줬어요. 스콜라 철학 같은 것도 신을 중심으로 한 철학인데 너무 이제 교권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인간성이라든지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재능을 다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자유를 누리도록 좀 풀어주라.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휴머니즘. 그 결과가 르네상스예요. 문예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대학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과학도 발전되고 다 발전이 됐는데 인본주의적인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또 종교적으로는 교권에 눌려있던 이 로마 캐톨릭의 교권에 눌려있던 교회의 자유를 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 중반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문예부흥과 하나는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인간을 어떤 사상이나 제도에 얽어매고 자유를 제한하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인간들이 제도적인 속박을 만들었고 그거에 반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의 회의 역시 여호와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 구실은 좋은데 예수님은 그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못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든 행위, 그게 박해예요. 이거 사탄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박해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로막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것이 박해자고 사탄의 공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전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 그건 반드시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막는다.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선교를 막는다.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수요하고 선교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시대, 이 환란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그래서 두 번째, 박해시대에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핍박은 여러분 보세요. 핍박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짓누르는 것이 박해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박해시대에는 거짓이 득세를 하고 불의가 득세를 합니다.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서가지고 진리인 척 행세를 하고,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인 척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고, 상황을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어떠한 모든 학설, 사상, 이념, 이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때 자연 환경적으로 봐도 이상한 때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현상들 예사롭지 않은 시대예요. 중국의 허난성 장저우에서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617mm의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이로 막 쏟아붓는, 폭포 밑에 가서 물 받는 그런 3일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까지 물이 쳐들어와서 지하철에 갇힌 사람들을 구제해내는데 그 한 양을 구제를 못해서 거기서 12명이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요거 독일하고 벨기에,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지 얼마 안 돼,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상스럽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의 장마가 지나갔어요. 근데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죠. 대신에 폭염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국민의 삶을 뒤흔든 이 치명적인 홍수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갖추고 있던 인프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그 시스템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정부 당국자들이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영적인 혼돈, 인성이 파괴되고 전쟁과 기근 같은 이런 현상들, 이거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상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가져야 될 태도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진리편에 확실하게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념과 학술,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 바로 보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안 돼. 때와 장소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속에 흔들리면서 여론에 끌려 부하뇌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나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의미 없는 행보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분주함이죠. 환난의 때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신앙의 중심. 박해 시대에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싸워야 됩니다. 강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대상을 잘 몰라. 싸워야 될 대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파멸을 맞게 돼요. 깜깜한 밤중에 총소리 한 방이 울리니까 야, 저기 왔다. 그러고는 일제히 자기 총 집어들고 난사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밤새 총질하고 아침이 밝은 후에 보니까 글쎄 아군끼리 총질하고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죽은 거예요. 피 알을 구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마귀이지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으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마귀는 아무 짓을 안 해도 저들끼리 싸우다 죽은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대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대적인 북한군과 중공군을 이걸 아군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당하는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 통치자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민주적인 제도는 뭡니까? 투표제도죠. 선거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한 표라도 더 얻어. 그래야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시스템이에요. 옛날 왕정시대는 안 그랬죠.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얻어야 되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뭐 댓글로 조작을 해서 주범이 잡혀가지고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당락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으로 개입하고.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야.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시스템이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원하는 것이죠. 권모술수, 음모, 거짓과 살인, 그걸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라고요? 그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고 그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모조리 잡혀서 죽었습니다. 영원한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박해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제시하는 법률과 정책, 그게 과연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 황제만 위할 것일까? 그래서 세속을 거부하다가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핍박받는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실상을 알고 계셨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의와 불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날에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체포되면 끌려가서 매맞고 가진 고문을 당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박해 역사를 봐도 제가 역사 편찬위원장 하면서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철원에 가니까 박봉진 목사님이 순교당했던 그 자리, 고문당했던
이 노동당사도 봤는데 총탄 자국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거기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 바깥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나더래요. 맞아 죽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잔인하게 죽어간 병천교회 66명의 교인들, 두암교회 교인들, 임자진리교회, 문윤경 전도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박해자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니까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도와줬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모든 지위와 특권을 빼앗깁니다. 아예 그 사회의 발에 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외시킨 그것이 사회적인 박해였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척까지 사회에서 멸시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 때문에 다 뺏긴 거죠. 생명도, 재산도, 지위도. 지금도 터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신분증에 그 아이디 카드에 보면은 종교를 표시해요.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가 뭐냐? 이름, 생년월일, 종교, 이슬람 찍혀요. 이거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 그거를. 그럼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다 입회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는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 바꿔줘요. 이슬람 지우고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럼 그때부터 일단 취직이 안 돼요. 모든 사회적인 특권이 다 박탈이 돼요. 믿음과 사회적인 특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터키 사람 하나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회에서는 매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를 보낸 독일이나 서양의 교회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돼요.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직업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개종이 되지. 어떻게 개종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단 하나의 이유로 조국과 가족에게서 철저하게 경계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들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핍박받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안다. 너희는 매일 비난받고 무시당하며 매만 맞는 약자가 아니야. 너희는 최강의 용사들이야. 너희는 재산을 몰수당해서 알거지가 된 가난뱅이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모든 권한을 빼앗긴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는 승리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실상은 강한 자요, 실상은 부자요, 실상은 최후의 승자이니라.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명령입니까? 그들이 죽인다 그러면 죽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들이 빼앗으면 다 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주님이 곁에서 격려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 뜨면은 바로 그 뒤에 뭐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늘 함께 하겠다. 약속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고 왕의 왕 되시는 분,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쿄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가장 염원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경기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순간에 전 국민의 환호성과 응원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목에 걸고 시상대에서 애국가 듣는 그 장면을 딱 떠올리면서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메달 걸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참는 거야. 고통을 참는 거야.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악한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